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만 17세가 되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증명서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증명서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같은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 증명서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일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소속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계속되고 있는데요.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 제도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그런 증명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증명서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증명서는 주로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증명서를 요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에 대한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주로 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항상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향해 그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사도가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로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놔라. 이 증명서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서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추천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추천서는 종이에 쓴 추천서지만 그런 추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이로 된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나 스스로도 추천서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이들처럼 종이 추천서를 얼마든지 보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그런 종이 추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종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 그 자체가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그 신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자신의 삶이 언제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각 제물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이때 각 제사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으실 때 그 향기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도 귀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그 삶도 역시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영광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나는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신분을 증명하고 추천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맺게 해주신 참으로 귀한 열매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굳이 종이 추천서가 없어도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로 맺어진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주는 추천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신분을 어떻게 또 증명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신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분을 증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신분을 어떻게 해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해도 정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은 그 희생의 삶, 섬김의 삶, 사랑과 또 인내의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 신분을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신분을 증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열매로 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절대 숫자로 귀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매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자유하셔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수로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를 항상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특정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열매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열매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증명서 한 장이면 증명이 될 만큼 간단하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고 계신 모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멋지게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증명되는 그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신분을 오늘 하루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이 추천서로, 종이 증명서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